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두고 생각할 때에 지금 누가복음 18장 이 시점이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요단강으로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동쪽으로 우회를 해서 여리고성에 이른 다음에 다시 반대로 서쪽으로 저 산성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제 고지로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길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몇 차례 말씀하시는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 번이나 분명하게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까지, 즉 주님의 소명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예고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 유월절에 저 예루살렘에 오르면 인자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예고를 받도록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세 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은 못 알아듣지 않도록 확실히 일러두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기서도 역시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라는 말을 쓰시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천상의 장면을 보았을 때 보좌 한쪽에 사람 같으신 이가 계신 것을 주목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인자 같으시니, 사람 같으시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께서, 영원하신 성자께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성자의 영원성과 성자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재앙을 가진 인간의 그 처지, 그것을 지금 입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재앙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성자시라는 그런 승리와 영광의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이 인자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설하게 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나라는 말이 아니라 인자라는 말을 쓰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새겨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 영광 중에 계시고 영원한 승리 중에 계신 분이 지금 이러한 인자가 능욕을 받는다, 조롱을 받는다, 침뱉음을 당한다,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그런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합당치 않은 그러한 대우를 받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새기게 될 때에 참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생각할 때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 중에 계셔야 할 주님께서 이러한 순환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하니
역시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또 인간으로서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 예고를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이 되어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길가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특별히 이름까지 소개해 줍니다. 구걸하고 있던 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심상치 않은 이 이동이 있음을 느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 심상치 않다 물었겠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2년여간의 공생의 사역이 이미 있으셨고 또 유대와 갈릴리 곳곳에서 사역하셨다고 이미 복음서 다른 곳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늘 길거리에 있었던 이 맹인 바디메오 말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길은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의 사역을 못 들었을 리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늘 길거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못 들었을 리가 없다. 그는 그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지금 놓칠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급하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시라는 뜻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지금 메시아라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시원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메시아시여 이렇게 지금 부른 것 아닙니까? 구세주시여,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이러한 요청의 외마디 외침 외에 다른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할까 생각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자비를 절실히 구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평온을 깨트리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꾸짖고 나선 겁니다.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맹인이기에 거린이기에 그를 무시하는 그러한 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는 듯이 이렇게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장애가 될 만한 일 아닙니까? 장애물이 될 만한 일. 그러나 이런 구박에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몹시도 구원받고자 하는 이 소원이, 이러한 구박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넘어설 만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한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박이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이런 구박을 아랑곳하지 않는 간절한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바로 이 장애물마저 넘는 이 마음, 이 절실하고 순전한 마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러한 간절함에 대해서 주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주님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간절함이 주님이 그 자리에 서서 이 맹인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르고 물으셨을 리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바디메오의 입에서 그의 분명한 소원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침없이 그가 대답했을 때에 이 한마디에 그의 간절함과 숨길 수 없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 들어도 참 반갑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일이 아닌데도 참 고맙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먼저 앞세우시기보다도 참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 믿음에 놀라시며 그가 보여주는 믿음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돌이켜볼 때 주님은 항상 이처럼 주님을 찾는 자들의 그 참된 믿음과 소원을 인정하여 주시고 늘 그것을 앞세우시며 높여주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누가는 이 맹인이 곧 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뒤따랐다고 기록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라고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늘 거론합니다마는 여기에 이 보통의 복음서들은 이렇게 누가복음처럼 끝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것은 참 이 병자들에게 놀라운 역사였다. 이렇게 지금 끝나는데요. 더 훗날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꼭 이런 일들을 이제 훗날 회상하면서 쓰는 것이겠죠. 그래, 그때 바디메오를 고치셨지. 요한복음은 꼭 해설을 붙입니다. 이것은 표적이더라. 표적이란 말은 사인, 징표라는 뜻입니다. 무슨 표적이, 무엇에 대한 표적이라는 겁니까? 메시아시라는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메시아라는 확인도장을 찍어주시는 일이었다. 훗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메시아시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러한 해설을 요한은 꼭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맹인의 순수하고 진실하며 참되고 간절한 믿음이 돋보이는 참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본문 내용을 보면은 부자 청년 관원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며 예수님께 다가왔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무엇을 받게 될까? 이런 것에 관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이 맹인은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마 키워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전부터 생각했다는 듯이 즉시로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며 나를 구원해 주시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가진 처지와 상황이 그를 참 낮은 마음이 되게 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했기에 이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믿음은 어떤 마음에 깃드는가? 그것은 이 바디메오를 봐서라도 겸손한 마음이라야 참 믿음이 깃들일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대하면서 우리도 이 바디메오가 가진 이 겸손한 마음, 우리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도 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